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 이 말씀의 무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나머지 9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누가복음 기자는 특별히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우리 먼저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구약에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영어 성경에서 테러, 공포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저는 이 하나님의 위엄을 쉽게 설명하면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러면 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예? 무엇 때문에?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산의 체험을 마치고 내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 아래 머물렀던 9명의 제자들,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2사람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파송하실 때에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고 약한 것을 고친 후에 돌아와서 우리도 선생님과 똑같이 마을에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좀 믿음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단지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누구나 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벌써 더러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더러운 귀신아 그러고 꾸짖기도 전에 경련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가? 우린 자꾸 제자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만을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 감추어진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자꾸 현상만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리에 어긋났다, 그런 뜻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내쫓고 모든 약하고 병든 것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귀신 들린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역하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패역한 세대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장차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느냐, 예비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위엄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인자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인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 그걸
기억을 쫓아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읽을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어떤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이것에만 붙잡혀 있는 것과 흡사한 겁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쳤던 그 권위와 권세, 그것 옛것에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아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사는가?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데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대,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기도했더니 좋은 신부감, 좋은 신랑감을 얻었대. 자꾸 우리는 현상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감추어진 가장 중요한 것,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신랑은 기다리는데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곧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현상에 붙잡히지 말고 그 현상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넓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회복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일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 힘을 모두어 질주하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탈출하여 엑소도스라고 하는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양한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귀신들을 내쫓기도 했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앞에 항복하게 된 까닭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주님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